호세아 14장 5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14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1268페이지입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출신의 역사학자이자 지리학자인 데이빗 로렌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과거에 대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데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는 왜곡이다. 외국인들은 우리와 다르게 살아간다. 이는 이국적이며 낯선 것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의 생각이나 작업 형태와는 확연히 다르다. 역사학자 데이빗 로렌탈에 의하면 과거를 살아가는 사람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다 한들, 같은 땅 위에 있다 한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한반도 땅에 살았어도 조선시대 사람의 생각과 고려시대 사람의 생각과 그 전에 삼국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말씀,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시대가 대략 어느 정도냐 묻는다면 무려 2~3천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생각해보면 성경의 배경이 옆나라 일본과 중국이 아닙니다. 시차가 7시간이나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입니다. 비행기로 타고 가면 12시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지리적으로 멀고 시간적으로도 오래전의 일이라 쉽지 않습니다. 이뿐만일까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땅은 저희가 살고 있는 한국 땅과 기후와 환경이 확연히 다릅니다. 한국이 여름에는 덥고 습하다면 장마철이 매년 여름에 있다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이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다면 지금 겨울이라 매서운 칼바람이 불잖아요. 이러한 칼바람이 분다면 이스라엘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여름에 비 한 방울도 오지 않는 땅입니다. 겨울이 돼서야 비가 오는 땅입니다. 정리하자면 성경을 읽을 때 과거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점과 함께 지리적인 배경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읽게 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존재함을 저희는 성경을 계속 읽을 때마다 느끼게 됩니다. 청소년부를 사역하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아이들이 묻습니다. 성경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행동을 했어요? 저희 청소년부에서 1년 동안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진행할 예정이고 이 성경 필사를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해서 지금 민수기를 필사하고 있는데 필사하면서 왜 족장들이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아이들이 묻습니다. 지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오래전 이야기, 다른 지역의 이야기라서 큰 간극이 있고 큰 공백을 저희는 느낍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유독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가
난감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저희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아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의 이슬처럼 되시고 이스라엘은 백합화와 레바논 백향목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이슬, 그리고 이스라엘이 백합화와 레바논 백향목으로 되겠다는데 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알기 쉬운 무궁화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일까요? 먼저 백합화가 어떤 꽃인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백합화 사진을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과 같이 참 아름다운 꽃입니다. 저희 성도님들처럼 참 아름다운 꽃입니다. 부족한 전도사인 저를 보고 늘 웃어주시고 반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이 백합화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 같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백합화는 샤론 땅에 피는 꽃이라고 해서 샤론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매혹적인 짙은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벌을 비롯해서 여러 곤충들이 저 멀리서 이 향기를 맡아서 쫓아옵니다. 늦여름에 아름답게 백합화가 피는데 이 백합화가 피는 장소는 샤론 땅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땅을 개간하기 전에는 나가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많아서 땅이 늪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늪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더군다나 웬만한 식물들은 살 수 없는 난해한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과 웬만한 동물과 식물이 살기 어려운 난해한 땅에 피는 꽃이 백합화입니다. 깊이 뿌리를 내려서 살고 있는 꽃이 백합화입니다. 다른 식물들은 물이 많아서 땅이 축축해서 뿌리가 썩거나 작은 바람에도 뿌리가 제대로 잡지 못해 쉽게 넘어간다면 백합화는 그렇지 않습니다. 늪지에 굳건히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피일 수 있는 꽃으로 저희를 만드신다는 말씀이겠죠. 다음은 레바논 땅의 백향목입니다. 레바논 백향목의 어원은 아랍어에서 왔는데 튼튼하고 뿌리를 뻗는 강인한 나무입니다. 이 어원처럼 백향목은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하늘 똑바로 곱게 솟아놓은 나무라서 이 나무의 외관을 보면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와우. 백향목의 나무의 향기가 짙습니다. 그리고 수시가 많아서 병충해도 없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방부력도 있어서 그리고 내구성도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선박이나 귀중한 건물에 쓰이는 나무, 그게 백향목이고 수목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인 에스겔서에서도 백향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 아멘. 적당한 강수, 어느 정도의 토양이 갖춰진다면 추운 지역에서도 백향목은 잘 자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백향목처럼 세워주신다고 오늘의 말씀에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백합화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세워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난해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백합화 같이 어느 정도의 조건만 맞춘다면 풍파가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백향목 같이 이스라엘을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에게도 저희를 세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 은혜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슬처럼 되겠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슬입니다. 이슬, 추운 겨울의 새벽에 늘 껴있는 안개가 물이 된 이슬입니다. 앞을 가리우는 안개가 이슬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것일까요?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겠다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슬은 이스라엘 땅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여름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겨울에서 봄까지만 비가 옵니다. 한국 여름의 장마철은 꿈도 꾸지 못하는 곳이죠. 근데 그렇다면 여름과 가을에는 비가 전혀 오지 않는 땅인 이스라엘 땅의 식물들 잘 자랄 수 있을까요? 기후상 잘 자랄 수 없습니다. 식물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슬이 이것들을 잘 자랄 수 있게 수분을 꽉 채워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매우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슬이 없다면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겨울과 봄에만 반짝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막이 됩니다. 그러나 이곳을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이슬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슬이 얼마나 내리는지 기후학자들이 찾아보니까 365일 중에 250일을 이슬이 맺힌다고 합니다. 거의 매일 이슬이 맺혀서 땅의 수분을 꽉 붙잡고 있어서 식물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 살 수 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름 아닌 이슬이 그 땅을 꽉 붙잡고 있었던 거죠. 오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슬이 되겠다고 하시고 이스라엘을 백합화와 레바논 백향목으로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도 성경을 전해주시면서 우리를 이처럼 세워주신다고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저는 아직 25밖에 안 되는데도 풍파가 몰아침을 느낍니다. 저희 부모님과 저희 조부모님이 보실 때는 귀여워 보이실지도 있지만 제가 지금 현재 풍파를 느끼고 있는데 정말 힘듭니다. 거센 비바람과 높은 파도가 저를 막 침수시키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뒤로 갈 곳 없는 상황 가운데 밀쳐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 전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와이프 몰래 서럽게 운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파에 침수된 사람들, 그곳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뿌리가 굳건히 세워진 백합화와 하늘로 올곧게 솟아올라서 수천 년간 살고 넘어지지 않는 백향목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삶의 풍파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면 저희는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 저희가 이 이슬과 같은 하나님을 올해 정말 꽉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슬과 같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받으면 얼마나 그 마음의 응어리가 사라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을 구하면서 내년도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저희 의정부 시민교회 성도님들과 저
모든 이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한국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이슬이 되겠다고 하시고 저희를 백합화와 레바논 백향목으로 세워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번 연도 동안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속에서 힘들어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마음속의 응어리 모두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년도 시작되는데 주님만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